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나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를 적게는 저도 한 이제 40년 이상 다녔고 물론 제가 지금 당연히 목사기도 하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같은데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이러는데 좀 돌았으면 금세 또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번 보면 내가 정말 믿겠다. 그런 생각 저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혹은 하나님을 꼭 보진 않아도 무슨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다든가 이랬으면 내가 잘 믿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큰일이 나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모세가 돌판을 이제 2번 받았었죠. 아시다시피 첫 번째 받았을 때는 이제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해서 그냥 던져서 깨버렸고 그래서 다시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좀 위로를 좀 해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얼마나 큰 절망과 낭망을 했겠습니까? 이 2번째 이게 받아가는 거 기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목회자로 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던져서 깨버리고 정말 책망하고 하나님 벌을 내리셔서 막 죽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책임 같잖아요. 내가 정말 백성을 잘 인도 못해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 잘 못해서 이 백성들이 이 모양이구나. 목회자로 치면 내가 잘못해서 이 교회가 이 모양이구나. 뭐 우리 성도들이 이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능력도 행한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절망과 좌절 이런 디프레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모세에게 이제 좀 위로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가 나를 딱 보면 넌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다. 그래서 이제 너는 여기 바위와 바위 사이가 있는데 거기 쏙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이게 이제 하여튼 안 보이게 잘 있어라. 그래도 내가 불안하니까 너를 이제 의인화된 표현이죠. 내가 손으로 이렇게 널 덮어서 나를 못 보게 해서 내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게 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손을 이렇게 거두면 너는 이제 그때 싹 볼 텐데 나는 지나갔으니까 내 뒷모습만 볼 거다. 그래서 넌 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가? 그것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생물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만 살 수 있는 햇빛을 보면 죽는 어떤 세균 같은 걸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이제 벌레 같은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어쩌다가 햇빛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햇빛에 의해서. 그거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갖고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어떤 것에 이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어쨌든 그 얼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보면 자동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보호장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보호장치. 그러고 보면 괜찮아. 여러분은 이제 혹시 모르겠는데 우리 나이 든 세대는 좀 알고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 그 해리슨 포드가 나온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영화 있습니다. 그게 이제 5편이 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내년인가 올해쯤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광하면서. 이제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1편이었는지 2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를 찾으러 다니는 게 스토리인 게 있어요. 그래서 찾죠, 나중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이 딱 나타났을 때 내가 이렇게 눈만 딱 감고 안 보면 그럼 우리가 살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군이 그것을 이렇게 이제 찾아서 뺏어서 그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죠. 그러니까 안에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뭐가 있나 보려고 그런 건지 모르지만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에 이제 영화니까 그런데 무슨 이상한 악마적인 게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독일군을 다 죽이는데 해리슨 포드랑 주인공은 살아요. 왜 살았냐면 성경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당연히 고고학자니까 눈을 감아 안 봐. 그래서 살아. 근데 영화적인 표현이고 원래는 눈 감는다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눈 감아도 죽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시면. 법궤가 이제 빼앗겼다가 블레셋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에 잘 있나? 그러고 열어봤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래서 죽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을 봤을 때 다 죽었나 옛날엔 정말 구약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죽은 건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24장 출애굽기 같은 출애굽기인데 24장이에요. 그러니까 33장의 일보다 좀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4장. 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70인 장로와 아답과 아비우라는 사람을 포함한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를 다 그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백성과 언약식을 체결하게 돼요. 그때 장면입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대표죠. 대표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도 뿌리고 이 장로들과 모세 아론에게도 뿌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로 맺은 언약을 해요. 그럼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얘기를 다시 이제 공식적으로 갱신을 한 겁니다. 많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뭐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그런 신비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 발 아래 모습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을 전체를 못 본 거예요. 전체를 봤으면 얼굴은 뭐 같고 뭐 어떻게 하고 무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형용할 수 없는 진짜 무슨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묘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얼굴은 못 봤어요. 왜 못 봤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 나타나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본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을 함부로 쳐다보면 죽는 그런 게 있죠, 당연히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어쨌든 얼굴은 못 봤지만 하나님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때 죽지 않았거든요. 왜 안 죽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손을 대지 않았다. 니들은 왜냐하면 존귀한 자가 이미 이제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어서 너희들은 지금 옛날에 그 죄인이 아닌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안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같이 거기서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때 모세도 있었잖아요. 모세가 이때 이미 안 죽었잖아요. 근데 왜 33장에 가서는 너는 나를 보면 죽을 거라 그랬겠습니까? 여기서는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때만 딱 은혜를 베풀어서 그때만 딱 신분을 바꿔주셔서 보호장치를 딱 그때만 주셔서. 근데 그거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만약에 간다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읽어보시면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그러면은 나를 보면 죽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볼 생각도 하지 마라. 나를 생각지도 마라. 나는 너희들 앞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을 거다. 내 얼굴을 숨길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모순적이기에도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대표적으로 시편과 욥기를 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갈망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신앙 고백하고 또 욥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또 보게 해주신다 이렇게도 말해요. 본인이 보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얼굴을 너희들이 보기를 구해라 이렇게 또 얘기도 하세요. 어쩔 때는 자기가 나는 내 얼굴을 숨기겠다 이런 말도 하세요. 그때는 이제 그거예요. 너희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보고 싶어서 찾으려고 해도 나는 안 나타나겠다. 난 숨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아니 자신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해놓고는 또 얼굴을 구하라고 하면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것을. 그 뭐냐면 이제 고대 시대에는 또 조선 시대 뭐 이런 왕이 있을 때 마찬가지였는데요. 왕을 함부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맘대로 꼿꼿이 고개를 쳐들고 왕을 이렇게 쳐다보고 뭐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면밀하게 본다거나 그러면은 그건 불경죄예요. 그게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벌을 받게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 스스로가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지키고 자기를 신성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을 이제 뭐 본인이 안 만들었어도 어쨌든 옛날부터 있던 법인데 그걸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허락도 없이 자기를 보면 죽여야 돼요. 벌을 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같은 거예요, 사실은. 법상으로는 우리가 죄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특별한 경우. 왕이 안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때 이제 허락을 하냐면 왕도 인간이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신성시해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표정만 봐도. 물론 이제 왕이 주로 무표정인데 왕이 이렇게 고대 왕들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 중에 보면 왕이 웃는 얼굴이 다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다 왕들은. 이제 자기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사실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랑.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나 지금 화났다, 나 지금 슬프다, 나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딱 보고 우리 왕이 지금 화가 났구나, 우리 왕이 지금 기쁘구나, 슬프구나 하는 걸 판단하고 알아서 행동해 주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사실. 또한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왕이 이제 나를 쳐다보지 못하는 어떤 그 신하나 혹은 백성이 고개를 그렇게 숙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엎드려서 감히 어디 왕을 쳐다보겠어요. 벌벌 떨면서 있죠. 근데 이제 왕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개를 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왕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도 봐야 되고 그 신하도 왕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눈이 서로 마주쳐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슬퍼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도 우리의 행동이나 나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얼굴 표정이 기쁜 하나님이신지 슬픈 하나님이신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고 싶으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여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나? 우리가 잘못한 건 없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시고 불편해하시고 슬퍼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혹은 화내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은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무슨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서로가 인격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적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표정, 본인의 얼굴을 사실은 보여주고 싶으세요. 근데 죄인인 우리에게 함부로 보여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물론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 관계에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말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고, 그죠? 근데 말 안 해도 이렇게 얼굴 보면 다 써 있잖아요. 저 사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은 이제 속마음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물어봐 주기 바라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고. 그럼 내가 우리 애가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좀. 그리고 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죠, 보면은. 그럴 때는 안 물어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 주길 또 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법적인 그런 관계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데 니네들이 내 얼굴을 좀 자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 보면 죽는다라고 말한 그것만 보고, 하나님 생각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괜히 우리가 잘못 구하면 얼굴 보고 죽을 수 있어. 생각하지도 마.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심은 내 얼굴을 너희들 찾고 바라고 내가 지금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 표정 좀 보고 눈치 좀 채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경우엔 죽고 어떤 경우엔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야곱이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밤에 머무르고 있다가 낯선 사람에게 습격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봤죠. 근데 그 낯선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야곱이 봤어요. 그래서 그곳의 야곱이 이름을 바꿨는데 브니엘이라고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30장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여기를 브니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브니가 뭐냐면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럼 뭐라 했지?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 여호와 하나님 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하지 않았는데 지난주 본문에 32장 26절에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그 낯선 사람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인지 몰랐는데 이제 막 한참 싸우다가 이제 해가 뜨려고 그러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지금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이제 가게 하라. 나 좀 놔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못 놔준다 이렇게 한 거죠. 요 말이 되게 이상하죠. 아니 왜? 하나님인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는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다음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바빠서 다음 스케줄 때문에 가시는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설마. 네. 왜 날이 새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가신다 그러시지? 그럼 우리가 이게 영화가 딱 생각나잖아요. 해가 뜨려고 그러면 이제 사라지는 그런 드라큘라, 좀비 뭐 이런. 그래서 이 신적 존재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해 뜨기 전에는 빨리 가야 되고 어두울 때만 활동을 하시는 그런 신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날이 새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깜깜한 밤에는 얼굴 볼 수가 없어요. 싸우긴 싸우는데 그게 무슨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막에서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죠 그냥. 근데 날이 새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사람을 정확히 보게 되는 거죠. 어렴풋이든지 정확하게. 근데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 날이 새서 그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야곱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날 새기 전에. 날이 밝아지기 전에. 부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도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러면 야곱이 잠깐 본 것 같아요. 그 날이 딱 샜을 때 그때 못 떠나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못 떠난다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못 가시고 잠깐 본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야곱이. 신분이 바뀌었죠.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 만난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회심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야곱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전에도 계속해서 바뀌어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의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우리가 읽은 33장의 오늘 본문인데, 어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식구들을 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혼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화를 좀 누그러뜨리거나, 아니면 여전히 화가 나가지고 가족들 죽이게 하더라도 뭔가 자기에게 덜 화가 미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혼자 남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완전 바뀌어 있습니다. 가족들 다 뒤로 보내고. 가족을 앞에 세우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자손의 약속이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상황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갑자기 하나님 만났더니 에서가 혼자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400명의 군사를 자기의 사병이죠.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어요. 여전히 똑같이. 그러니까 이 에서의 이 위세가 이 고대 시대에 400명의 개인 사병을 거느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 거의 왕과 같은 그런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대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해 주신 것도 없어요. 야, 이제 바뀌었으니까 내가 에서 마음 바꿔놨어. 아니면 너가 혼자 나가도 괜찮아. 내가 너 지킬 거야. 내가 에서 막을게.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본인이 이제 제일 먼저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본인이 희생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깨져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근데 딱 에서를 딱 만났는데 어쨌든 야곱이 7번 땅에 이제 절하면서 형에게 가까이 갔는데 에서가 막 와서 동생을 다 끌어안고 막 둘이 서로 이제 대성통곡을 하면서 서로 울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그 에서가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을 뺏겨가지고 동생한테 사기를 당해서 뺏겨서 그가 분노에 차 있는 모습만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야곱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진 않지만 사실은 야곱도 형 에서에 대해서 원망과 증오가 왜 없겠었습니까? 그렇게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사실은. 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은 너무나 멋진 남자예요. 너무나 잘 나가는 남자예요. 그러면은 뭐 뻔하죠, 이 집도. 아버지가 맨날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야, 내 형 좀 봐라. 이 형 반만이라도 좀 닮아라. 너는 뭐냐 도대체 못해서 맨날 이런 얘기 듣고 살았겠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들사람이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남자다라는 그런 성경에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열등감 속에 살았겠어요. 형에 대한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야곱도 사실은. 그리고 장자의 명분, 그게 뭐라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같은 음식 한 그릇에 자기가 샀다고는 했는데 자기 인생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고생길만 열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형이 손해본 게 뭐가 있어요? 에서가 오히려 지금 400명의 그런 사병을 거느리고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이삭의 재산을 아들이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강성해진 거예요 에서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고 에서 손해본 것도 없고 야곱만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그까짓 거 그 20년 전에 그게 뭐라고 장자의 명분이 자기는 그 좋아하지도 않아놓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리고 내가 그 샀다고 했는데 말이지 내가 사실 나아진 게 뭐가 있어? 자기가 더 잘 살잖아 지금. 나는 이제 겨우 고생하다 20년 돼서 이렇게 가족 꾸려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나를 그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 여전히. 그럼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야곱 같은 스타일의 사람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형을 두려워하고 떨지만 만약에 자기가 힘이 더 있었으면 이렇게 언제든지 형을 힘으로 누르고 형을 먼저 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4절에 둘이서 껴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 라는 걸 보면 야곱이 원래 하던 짓대로 뭔가 또 술을 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막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진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변화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울고 있는 거죠. 야곱도 예전에 그런 원망과 정말 형에 대한 그런 증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다 떨쳐버리고 진심으로 지금 우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에서가 사실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을 수도 있었겠죠, 먼저. 아니면 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다 잊었는데 야곱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 표현되지 않지만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자기가 지레 겁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요,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은혜가 더 기쁨이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도 이제 좀 달라진 것 같고 또 그 하나님 은혜를 받은 모습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모습도 외모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컷 서로 울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라고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이렇게 아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사실은. 야곱의 옛날 모습만 생각하면. 근데 어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어제 나하고 열심히 싸웠던 그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얼굴 잠깐 스쳐봤는데, 해가 살짝 날아갈 때 잠깐 봤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지금 에서의 얼굴에서 살짝 보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에서도 야곱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서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처럼 야곱이 빛이 났는지 아니면 불쌍해 보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장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 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에서 불신자 아닙니다. 나름 신앙생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에서도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만났을 때 이때까지 상상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딱 서로가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좀 경험은 아닌데, 경험은 사실 잘한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상상이 돼요. 우리가 참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죠. 살다 보면은 정말 믿고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했어, 정말 그때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그냥 치가 떨리거나 하여튼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는 게 다행인데,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안 만나고 있으니까 괜찮게 잘 지냈는데,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정말 그냥 그때 그때 몇십 년 전이래도 그때 생각 다시 다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기억나갖고 다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있죠. 근데 그러다 어쩌다 딱 만났어. 근데 그때 내가 계속해서 생각했던 몇십 년 전에 그 얼굴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거나, 어디 아프다거나, 하여튼 옛날에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아니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탁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싹 변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사라져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과 증오의 마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얼굴이 기억이 나면서 그게 오버랩 돼서 나의 이미지가 남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체험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지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그 마음이 싹 없어져요. 하나님처럼 보이진 않겠죠, 그냥. 그러나 그 원망과 가졌던 증오는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나 하나님 잘 못 믿겠어요, 계신지 아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한테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더 잘 믿을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 얼굴 잘 살펴가지고 이렇게 눈치껏 알아서 잘하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시편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사람들이 누구며? 우리예요. 이 사람,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 성도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에서 만난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들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고,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사연에 오를 자들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언제라도 한번 본 적이 있어야 그러면 나중에 그 얼굴을 계속 생각하고 구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얼굴이 뭔지 알고 그 얼굴을 구하고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꼭 얼굴 봐야 생각이 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내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나만의 우리 각자 모두가 다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겠구나. 나를 보시면서 지금 기뻐하고 계시구나. 표정으로 있고 계시겠구나. 아니면 나를 보시면서 슬퍼하는 표정으로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직접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다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형 에서를 만나면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일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런 두려운 형의 얼굴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다른 사람의 얼굴도 달라지게 보이게 되는 것.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우리 하늘시작교회에 서로 간에 이렇게 이런 간증이 많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그런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일어서서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